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마스크를 썼지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인사로 연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암울한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웃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재림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네요. 그날 오실 예수님 그분도 나도 재림에 대해서 언제인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언제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 시기를 겪고 또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도 또 모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기가 언제야? 라고 하면서 기다려도 안 와서 오지 않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시절에 오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신약성서에서 약 318회 정도 나온다고 해요. 재림에 대한 말씀, 나 다시 올 거야, 인자가 다시 올 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전해져 왔어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안일함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특히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만일에 주님께서 갑자기 천사장의 나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덜컥 겁이 나거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부족함 있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하여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기다려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때에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는 어느 때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근본을 후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였고, 노아는 아마 세상 사람들과 나와 함께 방주 만듭시다, 하나님이 노하셨고 이 세상에 큰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아마 선포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아의 8 식구와 동식물밖에 없었다는 거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때는 어느 때이냐? 무감각한 때입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 자신들이 죄악에 처해 있는 상태도 모르고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자기의 이득만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바로 현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재림의 그 시간들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현세가 전부이며 유물론적이고 육처적인 쾌락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긴 무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예수님은 안 올 것이라고 비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의 특징이 애곡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네요. 후회한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현재의 삶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 그 상황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장 이 자리에 왔으면은 내가 떳떳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를 데려갈까라고 할 때, 누구가 가고 싶냐라고 할 때 부끄러워서 손을 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가자라고 할 때 기쁨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오늘과 또 순간적인 삶 속에서 올곧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성경의 말씀에는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기준을 따진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의롭다. 깨끗하고 무허가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한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한다. 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주님께 직분을 받은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의롭다고 당연히 이 칭함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것은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삶이 겸손이죠. 남을 잘 이끌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보듬어주고, 즉 사회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의로운 삶에 해당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병사가 싸움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그냥 안일하게 방심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듯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전신갑주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라고 하는 준비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대답의 말씀입니다. 아, 우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천국 같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남의 것을 빼앗고 서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불안한 세계, 결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과 같은 모습일까요?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목사 장로가 그렇게 아둥바둥 다투는지, 성도들끼리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교회에 들어오고 선한 말만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남의 험담을 그렇게 하고 헐뜯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탓일까요? 하나님의 탓일까요? 예수님의 탓일까요? 성령님이 직무유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탓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아무리 말씀이 주어졌고 아무리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설교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에 많이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아와 롯의 예를 드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심판의 때를 위하여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생물들을 모두 구원하였고요. 롯의 아내는 소돔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그것에 두고 온 세상의 재물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로 돌이킨다는 말과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웠어도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미래로 향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쫓아서 직진하였습니다. 그 직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어요. 너는 산꼭대기에 무슨 배를 짓느냐? 요즘 같으면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면 관심거리가 되죠. 야, 저거 참 좋은 경치에 배를 졌으니 내가 꼭 한번 가보리라.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에는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고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지어라 라고 하여서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 직진합니다. 반면에 롯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두고 온 여러 물질을 아까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직진하지 않고 다시 유턴을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돌이키지 마라. 31절의 말씀 처음과 끝부분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날이 이르면 돌이키지 마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날이 이르면 돌이키지 맙시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떠나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돌이키면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보존하는 자, 잃는 자, 이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보존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삶, 이 두 가지가 반대되어진 삶이죠. 희생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죠. 성경을 요약하면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 나온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에 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지금 이 실제적인 예배나 아니면 영상의 예배나 아니면 본인 집에서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든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든지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누구든지 안에 내가 들어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누구든지 안에 있는 행위의 모습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예수님은 이때 또 예를 드시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 못하였다. 또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함을 받고 있다. 자, 이 부부의 같이 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부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친한 사이, 그죠? 삶을 공유하는 사이, 어쩌면 신앙을 공유하겠죠. 이 부부가 같이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같은 삶을 살았어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같이 맷돌질 했다는 건 뭐예요? 맷돌질 예전에 혼자도 하지만 보통 같이 하려면 두 사람 해요. 그죠? 마주 앉아서 맷돌질을 같이 하잖아요.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선한 사업을 하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은 구역 활동을 하고 같은 이 선교의 활동, 이 신도의 활동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신학적으로 선별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선별하신다는 거죠. 선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느냐 선별하신다는 거죠. 어떤 성경의 부분에서는 내가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만 저 역시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이 넌 가자 라고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순간순간적으로 움찔움찔 불안합니다. 겁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쭈뼛쭈뼛 씁니다. 때로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선한 삶을 사세요 라고 제가 이 단에서 말씀하지만은 속으로 가끔은 찔찔찔찔 할 때가 있어요.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를 보시고 고민에 많이 빠지시는 어쩌죠? 얘를 데려가 마로 이렇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선별적으로 구원하신대요. 같이 살고 삶을 같이 공유했어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그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텐데요.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선별적 구원에 들지 못할 수도 있다네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활을 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쉽게도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알았어도 세상에서 선한 사업에 부족하면 이 또한 버려둠을 받을 수 있다네요.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믿는 거와 생활에서의 선한 사업,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집중하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구원받을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올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많이 부족한, 저울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1장에 보면은 이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죠. 날마다 점점 가까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선물을 보내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속히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맞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며 그 삶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여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이는 데려감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기쁨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추스리고 또 저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믿는 성도의 모습답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